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설명을 먼저 드리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한 덩어리인데요. 25장부터 31장까지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그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될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오고 또 그 중간에는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며 위임식은 어떠해야 되며 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인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제사장 복장을 다룬 28장 1절부터 5절 36절부터 39절을 읽고 또 이 성소를 정리한 내용인 31장 6절에서 11절 이렇게 세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했고요. 오늘 저녁에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설교를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새벽에 오신 분들만 알고 넘어가기가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 새벽에 이미 설교를 하기는 했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은 복습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제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길고 지루하게 써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습니다. 이것들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럼 성막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성소는 과연 무엇인가? 2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또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은 성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 성소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전을 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성막의 그림을 잘 보세요. 성막을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문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이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동쪽을 향해 나 있는 문 하나를 통과해야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일관적인 목소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오실 때 교회 출입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셨습니다. 교회 출입문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양이나 소를 여기다 이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여기에다가 바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 양 위에다가 기도를 해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한테 모든 것을 전가하고 이 양이 다 불살라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단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또 번제단에 바쳐진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온 인류를 위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번제단 위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서도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닦은 뒤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주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음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하자고요. 지어요, 안 지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내가 또 살면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해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 앞에 걸어가면서 흙이 묻잖아요. 살다가 경험하게 되는 흙과 나의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또 가기에 앞서서 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표현되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에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갑자기 세족식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족식의 의미가 섬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족식의 의미는 섬김의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3장. 이게 그냥 섬김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6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놀란 거죠. 종이나 하는 일을 선생님이 해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대. 이게 단순한 섬김이라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근데 베드로가 버팁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대요. 이게 단순한 섬김입니까?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서 주여, 그러면 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뭐예요? 나를 완전히 목욕시켜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미 목욕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 제자들을 위하여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목욕한 자와 같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베드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 발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발을 씻어줬다는 말은 그 죄도 또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들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단순히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지만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이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파와 우리 정통 교단의 차이점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한 번 예수님 믿고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는 보셨어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번제단을 지났지만 살면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제가 용서받았지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 지금 물두멍에 내가 잠깐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까지는 일반 백성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데, 그리고 오직 제사장만 이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 가서는 의미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이미 책망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그냥 내 죄를 속해야 되니까 무수히 많은 번제물만 그냥 드리고 간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는 못하고 간 것을 주님이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너희는 왜 마당만 밟고 가느냐,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이때부터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마당만 밟고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 육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교회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뭘 상징하느냐? 먼저 진설병. 여러분, 이 병이 떡병자거든요. 여기에 떡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떡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1차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설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떡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성전된 육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내 속에 진설병이 없으면 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 안 읽으시는 분들은 물두멍까지 하고 딱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깊게 만나기 원하십니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진설병이 있어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금촛대가 있어야 됩니다. 금촛대에 항상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도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성경책을 제가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는데 요한 1서 2장 27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27절, 신약성경 약 3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세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이 기름 부음 때문에 뭐래요? 우리를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고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친대요. 의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읽으면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까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이 가르칠 거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님이 가르칠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심과 성령님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유일한 길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분향단이에요. 그럼 분향단의 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말씀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은 무엇을 의미한대요? 기도를 의미한대요. 다 나왔어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고, 다른 거 다 있어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또 내가 성전된 육체라 그랬잖아요. 내 안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작동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전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죠. 대제사장이 한 번 그것도 잘못 들어가면 죽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 그 성금요일날 설교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이제는 찢어졌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산 길이 닿기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깊게 못 만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갈 때 기억하세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내가 살면서 지은 죄를 또 물두멍에 또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했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가까이 가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새벽에 전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성막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옷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기 28장 전체를 할애해서, 여러분 28장 집에서 읽어보세요. 제사장 의복을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하십니다.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라서 그렇대요. 가죽 옷을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옷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뭐 아무거나 입어도 될 텐데 하다가 이 의문이, 군대를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 첫날 풀렸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신대 대학원에 가서 이제 제대하고 신학교를 갔으니까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제가 서울신대 대학원 다녔으니까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남자들이 예비군 옷만 입으면 이상해지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남자들이 예비군 옷만 입으면 진짜 이상해집니다. 전도사님들도 평소엔 그렇게 얌전하고 은혜로워 보였던 전도사님들이 예비군 훈련 참석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이상해요. 다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비군 훈련 갔다 오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건데, 그죠? 진짜 이상해져요. 이상해요. 그러다가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그 예비군복을 벗고 다시 전도사 복장으로 돌아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듯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주일날 양복을 입고 서면, 저도 이렇게 입고 서서 설교할 때랑 주일날 정장 입고 설교할 때랑 좀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루 종일 한번 잠옷 입고 한번 있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스스로 막 굉장히 게을러지고 그런 거 느껴지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장을 입으면 내 태도가 달라지고 잠옷을 입으면 또 내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무렇게나 입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상관이 있다고요? 신약시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의 복장을 입을 필요는 없고,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의복이 그런데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신약 시대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복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도 요구되는 옷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마포 옷이에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을 상징한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옳은 행실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느냐? 하나님 앞에 이 옳은 행실이라는 의복을 안 입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분이 장로님이고, 세상에서 욕먹는 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권사님이고,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욕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세마포 옷을 우리가 안 입으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옷이 있습니다. 비슷한 건데 로마서 13장 12절.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하나 또 있어요.
13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될 옷은 빛의 갑옷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먼저 벗어야 될 옷이 있대요. 먼저 뭘 벗으래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제가 이게 언제 이게 깨달아졌냐면,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우리가 가끔 보스턴은 굉장히 춥거든요. 겨울이 되면 노숙자들 섬기는 것을 하러 우리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노숙자들에게 우리가 안 입는 옷을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스프 끓여주고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 노숙자들이 평소에 목욕을 잘 안 하니까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속이 더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록 헌옷이지만 깨끗하게 빨래해서 주잖아요. 근데 그 옷을 어떻게 입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정말 더러운 그 상태에서 그 옷을 그대로 껴입더라고요. 하나 껴입고 또 껴입고 또 껴입고.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옷을 껴입어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이미 더러우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목욕이나 좀 하고 그 속에 있는 옷 좀 벗고 새 옷 입으라고 이 말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일단 남들이 가져가면 되니까 먼저 몇 개씩 껴입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도 먼저 벗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 문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도 입고 싶어. 그런데 어둠의 옷을 벗기가 싫어요. 우리가 벗어야 될 어둠의 옷이 이렇습니다. 13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어둠의 옷이에요. 우리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싶은데 방탕의 옷도 좀 그냥 입고 싶고 계속 입고 싶어요. 술 취한 옷도 그냥 계속 입고 싶어. 음란한 것도 가끔 즐기고 싶어. 벗기기가 싫어. 호색 그냥 벗기 싫고요. 다툼과 시기의 옷도 여전히 입은 채로, 어둠의 일을 입은 채로 그 위에 그냥 빛의 갑옷 껴입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먼저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충분히 많이 입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절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28장 36절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3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옷뿐만 아니라 모자도 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모자 앞에다가 패를 하나 달래요. 그리고 그 패에다가 로고를 새기래요. 무슨 로고를 새기래요? 여호와께 성결. 그럼 재밌지 않습니까? 모자에 그 나이키 로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일 뿐만 아니라 모자도 디자인하신 분인데, 여러분 왜 잘 보면 모자가 다 같은 모자인 것 같아도 여기 로고가 뭐가 새겨지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잖아요. 나이키 그 로고 하나가 새겨진 것이 많은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제사장이 모자에다가 브랜드 네임을, 로고를 하나 새기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브랜드 네임이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로고구나. 이게 우리 브랜드구나. 성결이 하나님이 우리가 쓰기를 원하시는 브랜드구나. 우리가 왜 성도라고 불립니까? 성도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성결이 우리 브랜드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이 우리 브랜드니까. 여러분 로고가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로고를 잘 보면 진짜 브랜드가 있고 짝퉁 로고가 꼭 있어요.
나이킨라고 알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나이스. 그죠? 아디다스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디도스. 이런 거 많죠. 리복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리북. 진짜 많아요.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진짜 브랜드가 있는데 짝퉁 브랜드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로고를 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도 짝퉁 브랜드 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달아야 될 브랜드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중에 이런 브랜드 달고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여호와께 열심. 그죠? 열심히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짝퉁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열심보다도 성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성결함이 없어. 성도로서의 구별함이 없어. 삶이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아. 그러면 짝퉁 모자 나이스 쓰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주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짝퉁 브랜드 쓰고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여호와께 열심이 아니야. 여호와께 성결. 어떤 분은 여호와께 지식, 성경 공부는 또 되게 좋아하고 성경에 대한 그 지식적인 열망은 머리는 되게 큰데 삶에 구별됨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런 마음이 없어. 그건 뭐예요? 내 브랜드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로고는 성결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결교단 이름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교단이 좋은 이름을 선점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근데 이름만 성결교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성결한 교회가 되는 것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우리가 성결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습니다. 요새 금수저, 흑수저 열풍이잖아요. 오늘날 그렇죠. 누가 뭐 금수저다, 흑수저다. 근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금그릇, 은그릇으로 이미 우리를 비유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금수저, 은수저 열풍인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금그릇, 은그릇으로 사람을 표현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그릇 대신에 수저로 바꿔봐요. 이 세상에는 금수저도 은수저도 나무수저도 질수저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게 금그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은그릇이냐는 거죠. 그게 아님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수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니고 깨끗한 수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딱 이거 하나요. 여호와께 성결한 제사장이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저를 귀하게 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여호와께 성결, 이 브랜드, 이 로고 내 머리에 달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성전이 중요한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질 않아야 되고 성도의 기도가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는 종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하도다. 가사가 제가 좋아하는 게 그 후렴에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